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죠. 오늘까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되셨습니다.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는데 6시부터는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오후 6시부터요. 그래서 3시에 숨을 거두셨는데 6시에 이제 날짜가 바뀌면서 안식일이 시작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직후에 시신을 수습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5시간이 지체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서둘러서 장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꼼꼼하게 깨끗이 시신을 닦은 것도 아니고 대강대강 닦을 수밖에 없고요. 유향과 모략 섞은 것을 시신에 뿌렸습니다. 꼼꼼하게 바른 게 아니라 뿌렸어요. 그래서 세마포를 빨리빨리 황급히 말아서 급해요. 6시가 지나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급히 무덤에 시신을 옮겨두고 그 무덤의 문은 큰 돌을 굴려서 봉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워낙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시신을 도적질해 놓고서는 그가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정말 부활했다 이렇게 말할까 봐 무거운 파일을 골려놓고 봉합니다. 봉했다는 것은 폴리스 라인 두른 것처럼요. 그리고 그 띠를 붙여놓으면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그렇게 봉해버립니다. 로마 군병들이 굳게 지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대강 장사 지내고서 이제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나는데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사람들이 몰려든 사람들이 모닥불지하다 말고 저자도 예수와 함께하던 자가 아니냐 이 얘기를 듣고서 나는 아니라고 손살치지 않습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만 그럴까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자도 예수와 함께했어. 이 말을 누군가가 할까봐 두려워서 얼굴을 거의 땅에 박고선 다녔을 거예요. 바깥 출입을 극도로 자제했을 겁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이 처형되는 거 보니까 자기도 처형될까봐. 예수가 반역죄로 처형된 거잖아요. 예수와 함께 했다는 이유로 함께 처형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을 제대로 장사 지내지를 못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로 지새웠을 겁니다. 그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암울한 시기였던 거예요.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무덤의 문이 열렸어요.
그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훔쳐갈 수도 없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볼 수 있게끔, 여인들이 볼 수 있게끔 친히 문을, 천사를 통해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돌을 굴려서, 그 무거운 돌을 굴려서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약속은 해놓으셨는데 내가 죄 사해 준 거 믿으면 내가 구원해 줄게. 약속은 하셨는데 그 약속 당사자가 죽어 망해버리면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합니까? 그냥 공수표 발행한 거예요. 부도수표 된 거예요. 그 약속은 이행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망의 머리를 짓밟아 깨뜨리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깨뜨리시고 생명의 주권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대속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오늘날 그 구원의 은혜를 높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부활 주일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듯 예수께서 사흘간 무덤에 그 시신이 거했고 안식 후 첫날에 일요일 아침에 새벽에 예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그 사흘이라는 기간은 참으로 암울한 시간이었다 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이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시간. 내가 기도는 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시간. 믿음은 있는데 현실은 여전히 암담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속되면서요, 믿음이 점점 흔들리고요, 감사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불의한, 너무나도 악한 바벨론 제국이 크게 힘을 얻고서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나라를 짓밟고 있어요. 하박국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굳건한 신앙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선지자한테 기대하겠지만 하박국은 그런 모습을 보이질 않았어요. 하박국 1장 2절 3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외면하십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라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의로우시잖아요. 선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런 상황들을 용납하시나요?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왜 기도를 안 들으시나요? 하고 지금 하박국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덤에 거하신 그 사흘이라는 시간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랬던 하박국이었는데 하박국 3장을 보니까요, 나는 무화과 나무
필요 없어. 무화과 없고 무화과가 무성치도 않고 포도가 열리지도 않았고 양도 없고 소도 없지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상황은 너무나도 열악하지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앞의 모습과 뒤의 모습이 180도가 달라졌죠?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달라진 게 없어요. 바벨론 제국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유다 나라를 크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박국은 불평과 원망하던 심령에서 이제는 극도로 담대한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서서 자신의 그 신앙을 기쁨과 희열 가운데 좀 힘차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하박국을 이렇게 바꾼 겁니까? 여러분, 바닷속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큰 해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단순하게 파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물 자체가, 그 해수면 자체가 높아지는 거예요. 뭐 높은 파도는 한번 팍 치고서는 없어지죠. 그런데 이 해일은요, 쓰나미라고 부르죠. 해수면 자체가 높아져 버리는 것이니까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막강한 위력으로 한번 이 쓰나미가 일어나면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을 시킵니다. 쓰나미가 밀려올 때 살아남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겁니다. 쓰나미의 높이가 대략 10m 정도 하면은 10m보다 해수면보다 10m 이상 높은 언덕을 찾아서 올라가야만 돼요. 그래야지 살아요. 쓰나미가 심하면은요 30m까지도 치솟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무리 튼튼하게 집을 지어놨다 하더라도 뭐 건물을 기초를 깊이 박고 튼튼하게 잘 지은 건물이라 하더라도요 소용없어요. 높이가 중요해요. 해수면보다 30m 이상 높은 곳을 찾아서 올라가야만 해요. 그래야지만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도 이 원리가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불평과 원망의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그거 못 막아요. 그런 쓰나미가 몰려와요. 그런데 그 앞에서 휩쓸리는 자들, 잠식당하는 자들은요, 믿음이 없는 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불신자들이야 당연히 휩쓸리고요. 믿는 자들도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요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그걸 두 눈으로 목도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그 고기를 육지같이 지났잖아요. 뒤쫓아오던 애굽의 병거가 모두 다 수몰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기적 위에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이 지속되면서 이제 고기를 못 먹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180도 돌변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수박도 먹었었는데 이제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어리석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뜨겁게 기도를 하고 불러불러 하면서 기도를 하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서 눈물을 펑펑 쏟는다 하더라도요, 불평과 원망의 쓰나미가 밀려오면은 그 믿음이 금세 그 쓰나미에 잠식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나미로부터 살아남는 방법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길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불평과 원망의 쓰나미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높은 곳에 위치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감사했어요.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때 온 백성들이 화답을 합니다. 함께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는 가짜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감사한 걸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불평과 원망의 쓰나미에 잠식돼 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감사하는 마음에도요, 그 높이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가장 낮은 높이에 위치한 감사가 뭐냐?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갖는 감사의 마음이에요. 병이 나았을 때,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거죠. 아, 좋아요. 신앙에 유익하지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감사, 응답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요,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 상황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요. 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고요. 상황이 나빠지면 감사가 흔들려 버려요. 기초부터 흔들려 버려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감사가 이랬습니다. 홍해를 건넌 기적. 그런 것이 그들의 그 위험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은 그 기적. 그런 것들이 그들의 감사의 근거였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고기를 먹을 수가 없게 되니까 불평과 원망의 쓰나미가 몰려오니까 감사가 원망으로 이제 확연하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쓰나미가 몰려와도 절대로 잠기지 아니하는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한 감사가 뭡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는 절대로 상황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요. 그 외에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은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 어떤 쓰나미가 몰려와도 구원에 대한 감사의 그 높이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하박국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 비로소 도달을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하박국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이 붙들었던 것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 열매도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그의 감사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하박국이 처음부터 이렇게 높은 수준에 도달했던 게 아니라고 했지요. 하박국 1장과 2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강력하게 항의를 한단 말이죠. 악한 바벨론 제국이 흥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이런 현실이 납득이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평, 원망의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러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멈추어 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내리셨어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리셨느냐. 하박국 2장 3절 4절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박국에게요, 바벨론이 막 멸망당하는 모습,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의로운 뜻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하박국은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자 감사가 솟아나는 거예요. 하박국은 상황의 주변 상황, 자기가 처한 상황과 현실, 그것을 바라본 게 아니고요. 말씀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 의인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 그것을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감사가 솟아나고 그래서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으로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박국이 감사가 솟아났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언약은요, 성취된 게 아니었지요. 성취되기 이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약속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은 봉인이 되었는데 군병들이 굳게 지키고 있었는데 이것만 보면은 뭐 다 끝난 것만 같잖아요. 선이 악을 이긴 것 같잖아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압도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에 그날 아침에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하셨단 말입니다. 빈 무덤을 보여주셨어요. 빈 무덤은 증거입니다. 증거. 예수가 말씀에 언약된 대로 부활했노라. 빈 무덤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빈 무덤이구나. 예수께서 정령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박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의인의 구원을 믿고서 믿음을 갖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 성취가 된 것, 하나님께서 밝히 그것을 증거로서, 빈 무덤 증거로서 보여주신 것을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요. 감사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박국보다 우리가 100배, 1000배, 10,000배는 믿음을 갖기에, 감사의 마음을 갖기에 유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과 감사는 하박국이 가졌던 것보다 훨씬 크고 풍성하고 확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19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그러한 심령의 상태가 사슴이 높은 곳을 거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다라고 말한 거예요. 높은 수준의 그런 상태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의 하반절을 보니까요. 나머지 부분을 보니까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했습니다. 영장을 위한다 했어요. 영장이 뭐냐면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예배는 성전 음악을 총괄하는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장이에요. 영장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시편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뭐냐? 영장에게 맡겨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그의 주도하에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영장을 위한다는 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영장을 위하여라는 것은 지금
뭐 시편이면 시편, 그리고 또 지금 하박국의 그런 고백 있잖아요. 그러한 내용이 개인의 고백을 그치는 게 아니라 공예배 시간에 불려지도록 지정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박국이 지극히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의인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서 드렸던 그런 감사의 고백, 그런 수준 높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기뻐하셔서 그것이 예배의 찬양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에, 이 명령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어디 뭐 휴양지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한 게 아니고요, 뭐 어디 교회에서 집무하면서 한 게 아니고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서 크게 곤란한 가운데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디모데한테는 뭐 외투 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극히 열악한 형편 가운데에서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는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확실하니까요. 하나님이 빈 무덤을 확실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박국이 가졌던 그 믿음보다 더한 믿음, 더한 감사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감사를 가졌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와중에 주변 상황은 너무나도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 상관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을 하는 부활주일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 구체적으로 의인의 구원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했어요. 그것이 높은 수준의 감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불평과 원망이 밀려와도 끄떡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언약이 성취된 이후의 시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무덤문이 활짝 열려져 있다니까요. 그 안을 들여다보세요. 예수의 시신이 없어요. 예수는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곁에 와 계시거든요. 여러분은 이렇듯 의인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확실히 성취된 시점을 살고 있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분명한 시점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적에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그 믿음, 그 감사함보다 우리는 10값조, 20값조, 100배, 1000배의 믿음과 감사를 소유해야 마땅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가 가득할 때에 이러한 감사 위에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고백을 기뻐하셔서 예배의 찬양으로 친히 삼으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그것을, 그 기도를 기뻐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큰 선하고 지극히 풍성한 응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연연하지 않냐고 오직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고 앞으로 손 얹고 간절한 소원을 품고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구합니다. 지금 손을 얹은 부위가 예수 이름으로 나음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십니다. 창조자께서 못 고치실 병이 없습니다. 생명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으니 뼈, 마디, 관절, 골수가 가옇게 되겠습니다. 모든 장기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지겠습니다. 사망의 흔적은 사라질지어다. 예수께서 생명을 부으셨으니 사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에 죽어간 것들 다 성령의 불길로 사라져 없어질 것이고, 염증 사라지고 통증 사라지고 혹과 종양이 사라질 것이고 암세포가 사라져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는 데 조금 더 걸림이 없습니다. 감사로 구하는 자에게, 구원받은 은혜에 집중하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기꺼이 치료의 은혜를 나타내시나이다. 우리 교회가 복받아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큰 총 안에 거하게 하소서. 신령한 은혜가 흘러넘쳐나고 기름진 것들로 충족히 채워지게 하소서. 가정이 복을 받고 온 가족이 예수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건 간에 주의 백성들의 온 가족들이 예수 이름으로 보호를 받게 하시고 거룩한 심령이 그 안에 가득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만 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제목들이 넘치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에 하나님께 각양의 예물을 또한 부활절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고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할 제목이 날로 더하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보시기를 축원합니다.